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를 같이 안 들었다고 이렇게 오랜만에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우리 중고등부는 참으로 개성이 강한 것 같은 게, 여러분 인사하는 거 보면은 다들 인사하는 그 스타일이 다 다른 것 같아. 예. 어떤 사람은 눈도 안 마주치면서 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가격하게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사는 우리가 서로 마주 보면서 사랑의 눈길을 담아서 사랑의 목소리로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네? 네? 전도. 네, 전도의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찬양,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말씀, 네 번째가 교제, 마지막이 전도. 저 화면에 뜨니까 그때부터 목소리가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 찬양이 뭐였죠?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이제 예배라는 문을 두드리는 역할이었고요. 또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라는 문을 여는 역할이었고요. 말씀은 그러니까 빛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였고, 또 교제는 뭐였죠? 교제는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그랬죠. 또 나누면 나눠서 풍성해지는 게 교제라고 그랬죠. 오늘 말씀은 전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단어를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급하면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그 얘기구나 라고 부담을 가지세요. 왜? 전도는 꼭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안 하면은 참 죄인들인 것 같고 하기에는 참 부담스럽고, 그런 주제가 바로 전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전도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모르겠죠? 나 전도를 했나? 한 것 같은데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혹시 저희가 친구 초청 주일을 언제부터 했었죠? 작년 11월부터 했었어요. 그쵸? 작년 11월에 그리고 올 초에 상반기 때 그러니까 친구 한 명이라도 난 교회 데려온 적이 있다. 손 들어볼까요 한번? 예,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더 나아가서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그 친구가 교회를 오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그 친구에게 야, 교회 한번 같이 가자 라고 얘기를 한 번에 꺼낸 적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게 전도한 거예요. 몰랐죠? 전도는 꼭 우리가 한 사람을 교회에 데려와서 그 사람을 믿게 하고 이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 받아야지 전도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전도는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영혼이나 아니면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야, 교회 가자, 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한 번이라도 언급했다면요,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전도한 경험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맞네. 여러분, 간단하죠? 자신감을 가지세요. 나 전도한 경험이 있어. 나 전도자야 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에게 혹시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좋은 소식이 있나요?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좋은 소식이 있나요? 목사님, 저 성적이 올랐습니다. 오, 목사님, 저 키 1cm 컸어요. 그건 나한테 좋은 소식은 아니야. 그치? 네. 보통 우리는 이런 좋은 소식, 안 좋은 소식이 있을 때 내향적, 외향적으로 나누게 되죠. 내향적인 사람은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혼자 간직하고 혼자 고이 간직하다가 다른 사람이 야, 너 이런 일 있었다면서 그래. 이게 내향적이죠. 근데 외향적 사람은 누가 말 안 해도 야, 나 알지? 뭐 있잖아, 그거 뭔데? 있잖아, 알잖아.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이게 외향적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우리에게 좋은 소식, 안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두 분류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이런 상황이 있다면은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상황이 뭐냐면요, 로또 당첨. 내가 한국 돈 할게요.
5억짜리 로또에 당첨이 됐다. 목사님 죄송한데 저희는 아직 로또를 할 나이가 안 되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내가 길 가다가 그것도 말이 안 되지. 내가 우리 아주 부자인 큰아버지께 용돈을 아주 크게 받았다. 여러분 이 소식을 친구에게 나누겠어요? 안 나누시겠어요? 나누는 사람이라면은 보통 외향적이죠. 아, 자랑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주고도 안 나눈다. 이런 사람들 보통 나 혼자 독차지해야지. 이거 나누면 분명히 얘기하면은 분명히 뭐 떡볶이 사달라고 할 텐데 혼자서 다 꿀꺽해야지. 여러분 이런 상황은 어떨까요? 연애를 시작한다면은 여러분께서 연애를 시작한다면은 주변 사람에게 알립니까? 아니면은 그냥 조용히 만나다가 헤어집니까? 이렇게 조용한 분들이 아닌데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연애를 하게 되면은 보통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은 저한테 연애하다가 걸리신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예. 제가 누구라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연애를 하는 건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이 왜 이거를 안 나누는지 모르겠어. 목사님 저 걔랑 사귀고 있어요. 야 헤어져. 아 그럴까요? 여러분 절대 안 그래요. 저는 참고로 중고등부 내에서 연애하는 거 찬성입니다. 저한테 얘기해주면 제가 두 사람을 불러서 아주 맛있는 거 사줄 수도 있어요. 설사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더라도 주원아 기다리고 있을게. 네. 여러분 우리 보통 이런 소식을 가지고 내가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죠. 왜냐하면은 이게 과연 좋은 소식일까 아니면은 안 좋은 소식일까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설사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도 우리는 부끄러울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굳이 내가 왜 이거를 남하고 공유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소식에는요 두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전하면 전할수록 신변이 위험해지는 소식이 있어요. 로또 당첨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게 왜 안 좋은 소식이냐면은 여러분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 사람이 복권이 당첨됐는데 아주 큰 액수의 돈을 받게 됐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가족들한테 연락을 받게 돼요. 그리고 돈을 빌려달라 그래요. 그리고 돈을 흥청망청 막 써요. 분명히 그 복권 당첨은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그 소식이 안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소식은요. 전하면 전할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기쁨이 넘치는 소식이 있어요. 어떤 소식일까요? 어떤 소식일까요?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시고요. 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라고 깨닫는 소식. 여러분 그거는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소식은 분명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우리 교회에 있는 저 아이가 저 학생이 저분이 예수님 만났구나. 여러분 그게 굉장히 큰 encouragement예요. 이런 복이 우리 교회에 있구나. 내가 사랑하는 저 청년이 저 친구가 저 학생이 드디어 예수님 만났구나. 내 기도에 응답이 됐다. 여러분들께서는요 만약에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을 경험했다면요 여러분 그 소식 전하시겠습니까? 전하시겠어요? 근데 왜 우리가 안 전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요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의외의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만난 지 얼마 안 된 인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신앙이 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교회 생활을 한 지 진짜 얼마 안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명의 인물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그 만남 자체도
굉장히 의도적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예수님과 제자들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 특히 유대인들이 유대 지방, 남쪽 지방에 따라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을 갈 때 어떻게 갔냐면은 그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상종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 혹시 왼치풍 본당에서 교육관을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오죠? 그냥 저 화장 앞에 통통통 넘어오죠. 근데 유대인들이 유대 지방에서 그러니까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를 넘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은 왼치풍 본당에서 지층 내려갔다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교육관 본도 온 다음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다시 내려오는 게 바로 이 사람들 한 짓이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수고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은 잡종들이다라고 유대인들이 욕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거슬러 올라가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이 있었을 때 사마리아가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자 남유다 사람들은 쟤들은 잡종이다. 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들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혼혈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 혼혈은 나쁜 게 아니죠.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율법주의였던 유대인들은 순수혈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던 그런 잘못된 율법주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방을 거치지 않고 돌아서 갈릴리 지방을 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어디로 갔냐면은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서 가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나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뿐만 아니라 그 여자애가 말을 걸죠.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혹시 아세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 사람인 나한테 말을 걸 수 있겠습니다고 반응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도 죄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설명을 하죠. 너희가 4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죄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여자애는요 5번 결혼했었고 6번째 남자랑 같이 동거하고 있어 나와 있어요. 그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자신의 그 갈급함, 그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대로 해결했던 거고요. 그 방법이 남자와 결혼 또는 동거였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분이 내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구나. 이분께서 내 목마름을, 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깨닫게 됐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집회 장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경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여러분이 예수님 드디어 만났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을 보면 답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한 행동 보면 대단합니다. 28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뭘 했다고요?
동네로 들어갔어요.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뭘 했다고?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결과 4장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 전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39절에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이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걸 깨닫자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죠.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40절 보면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라 나와 있고요. 41절에 보면은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당연히 그러실 수 있죠. 예수님이신데.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요, 이들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 유대인들을 만나면 피해야 되고 그들과 말을 섞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 전하자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 했다고? 40절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예수님 제발 우리 집에 와주세요. 예수님 제발 우리와 함께 시간 좀 보내주세요. 그들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가 피해야 돼. 저 사람은 유대인이야. 저 사람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야. 그런 태도였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여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의 전한 걸 듣고 예수님이 제발 우리와 함께 거하주세요.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41절에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전화의 결과입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지 진짜 몇 분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28절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나와 있죠. 여러분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도 무시당하고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사람이었어요. 왜? 이혼을 5번이나 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야. 음행하는 사람, 죄인인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 증거로 사마리아 여인은요 가장 뜨거울 때, 햇빛이 가장 쨍쨍할 때 물밀가에 나와서 물에 떴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피해됐기 때문에, 자신이 부끄러운 것들을 알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태도로 늘상 생활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같이 살던 그 동네에 살던 이웃 주민들도 피해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깨닫자마자 뭘 했다고요? 자신이 가장 필요했던 물 뜨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위협이 됐던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요 메시아를 만났던 그 기쁨의 소식이, 그 기쁜 소식이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잘못된 모습보다 훨씬 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고 말을 못할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어요? 여기 있는 분도 만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죠? 그럼 왜 안 전하세요? 왜 못 전할까요? 우리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요. 우리 왜 예수님에 대해서 못 전할까요? 우리가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예,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끄럽고 두려워서예요.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하죠 여러분. 뭐가 부끄럽죠? 나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은 나를 예수쟁이를 생각할까? 애들은 볼링 치러 가는데 나는 성경 공부하러 가고, 이제 주일에 놀러 가는데 나는 교회 가야 되고,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부끄러울 수 있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대다수가 아니라 소수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게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저들이 모르는 진리를 알고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시구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소식입니까? 아니죠. 감사하고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두려울까요? 두려운 건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이 거절할까 봐요. 그쵸?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 내가 교회에 가자고 권했는데 내가 가자는 권유를 무시한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꽤 있네요. 네. 여러분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그들이 거절한 거는 여러분들의 호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초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교회로 초대하셨어요. 우리는 메신저예요, 메신저. 여러분 왕이 사신을 보내잖아요, 그쵸? 사신을 보내가지고 다른 나라나 아니면 다른 나라 왕이나 아니면 다른 부하에게 사신을 보내죠. 이렇게 하라. 근데 그것을 거역하면 뭐가 되는 거죠? 왕명을 거역하는 거, 어명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 신하를 거역하는 건가요? 아니죠. 왕명을 거역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친구들에게 교회를 가자, 예수님 믿자라고 우리가 먼저 제안했을 때 그들이 그걸 안 믿는다, 아니면 따라오지 않는다. 그거는 우리를 거절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메신저로서 초대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고자 싶은 말을 전하는 게 바로 전도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전하고 싶으실까요? 교회 한번 나와봐. 내 말 한번 들어봐. 나 한번 만나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가요? 여러분 세대 때는 모르겠지만 목사님 세대 때는 소개팅부터 이렇게 하죠. 야, 나 쟤 마음에 드니까 쟤한테 한번 얘기 좀 전해줘. 뭐라고 하나까? 나 좀 한번 만나달라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보면 그렇게 부탁할 때가 있죠. 내가 먼저 다가가기 좀 부끄러우니까 친구를 통해서 그런 말을 전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한 번만 나와봐. 나 좀 한 번만 만나봐줘. 근데 그걸 누구 통해서 전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는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내용을 다 알고, 자 이게 신약의 교리다, 한번 들어봐.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보여준 전도는요 다 한 가지죠. 나 예수님 만났어. 나 구원자 만났어. 나 아주 대단하신 분 만났어. 야 한번 와봐. 이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자시고 메시아인지 전할 수 없었습니다. 왜? 몰랐으니까. 근데 딱 한 가지만 알았어요. 내가 만난 저분이 메시아시다. 대단한 분이셔. 야 너도 한번 만나봐.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이 만났고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만 전하시면 돼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다가 아니라 나 예수님 만났는데 야, 내 안에 기쁨이 넘친다. 내가 주일에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고 제목 기억 안 나고 야, 근데 예수님 만나면 너도 영생을 얻을 수 있대. 여러분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 이상 그 이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시면 돼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게요. 사진. 사랑하는 당신을 초대합니다. 11월 26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친구 초청 주일 한 번 더 합니다. 올해 마지막이에요. 네, 여러분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께서 누구를 초대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여러분 손에 달려있죠. 그건 제가 일일이 찾아가서 쟤한테 얘기해봐,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친구에게 내가 지금 초대하는 게 그 친구의 마지막 기회라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내 앞에 있는 저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마지막 수단이다, 내가 마지막 방법이다, 내가 그 친구의 마지막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하시길 바래요. 예수님과 교회와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을 구원시키라고 절대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우리의 책임은요 그들이 영생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책임은 뭐냐면요 최소한 그들을 주님께 앞으로 인도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복음에 대해 들은 적이 없는 친구가 있다. 네, 그 친구가 이 친구 초청 주일에 타겟입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발 쪽팔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부끄럽게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 친구 앞에 섰을 때 제 혀를 돌려주셔가지고 말이 술술 나오게 해주세요. 예, 여러분 전도할 때 정말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많은 분들이 딱 한마디 위해서 야 교회 가자. 우리 교회 참 독특하게 생긴 미국 사람 목사님 한 분 계셔. 삶에 지루하대? 그러면 우리 목사님 만나봐. 웃을 거야. 이렇게 전도하세요. 여러분 Why not? Use me. 마음껏 사용하세요. 하지만 그 친구가 만약에 교회로 와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사랑하는 자들로서 우리의 책임은 그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 교회로만 인도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leave the rest to God.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11월 26일 친구 초청 주일 뿐만 아니라 다음 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교회에 와야 되는 친구들이 있다. 근데 그 친구가 설사 우리 교회 출신인데 더 이상 교회 나오지 않는다. 예, 여러분 전도하세요. 데리고 오세요. 친구 초청 주일의 목적은 우리 중고등부가 커져가는 게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오늘부터 기도함으로써 내가 생각하는 그 친구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교회 가자고 얘기할 때 그 친구가 순수하게 그래 가보자 그럴 수 있도록, 아니면은 야 밥 사주면 나갈게. 여러분 얘기하세요. 저한테 말고 여러분 교사님들께, 선생님들한테 얘기하시면 밥 사주실 거예요. 그쵸 선생님들? 네, 들으셨죠? 얘기하시면 돼요.
어떤 수단을 가리지 말고 여러분 폭력만 빼고 불법만 빼고 친구를 교회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맡기신 책임이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에요. 이것을 기쁘고 즐겁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뭐하기? 오늘부터 기도하기, 그리고 작정하기, 그리고 준비하기. 무엇을? 내 혀를 말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11월 26일에 목사님 저 보셨죠? 저 친구 많습니다 라고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